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비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일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
영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주인 날 내 맘에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초나만 빛 나보자 앞에서 참되신 섬이치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리네. 북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인을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섬이치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302장 찬양 후에 허영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빗물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우리의 삶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수재민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된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의 제 앞에서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민생과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정과 번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미 끝난 유치부, 학생부, 여름 성경학교와 주말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청년부의 수련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은혜가 넘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중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무사히 다녀오신 부목사님과 청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젊어지게 하시고 미래 세대와 30, 40 세대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9년간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시고 진주 갈릴리교회 4대 목사님으로 조영광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을 말씀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갈릴리 재단을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 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의 소통도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맡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사역과 교회의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당한 환우들에게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깨끗이 남을 입는 기적들을 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8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계셨지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9년 동안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서 교구로 섬길 기회를 얻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하여튼 힘써서 제가 수고했다는 건 좀 그렇죠? 열심히 하다가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배려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요. 모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사를 왔어요. 진주가 좀 먼가 봐요. 이사를 이틀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전에 오전 내내 짐 싸고 오후에 이삿짐 차가 오고 저는 이제 뒤따라서 좀 저녁에 도착했고요. 목요일날 아침에 짐을 풀고 또 점심 드시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주가 좀 멀구나. 이사를 이틀 하는 건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왔지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사도 잘 마무리되고 또 귀한 장로님과 교회 배려로 저희 또 집도 잘 리모델링 되어져서 전혀 불편함 없이 너무나 감사하게 감동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교회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차차 각 가정을 방문하고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그 감사 인사를 드리겠지만요. 오늘 부족하지만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감사의 마음을 작은 떡에 담아서 떡이 작더라고요. 떡에 담아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셔서 작은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평강의 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할 존재고 주께로부터 그 평강의 복을 받아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삶의 어려움과 또 때론 고난의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작년에 맞춰졌지만 서울은 저희 여기서는 잘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제가 내려올 때만 해도 한창 또 다시 확산이 됐어요. 국가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더 확산의 속도도 빠른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차는 있지만 참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잠깐 떠올려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라는 생각도 못 해봤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성전 문이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마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 교훈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시라고 믿는데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난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또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은 바로 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은 할 수 있어. 뭐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또 내 인생은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 마냥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성전문이 닫혀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었지만 마스크가 그 입을 다물게 했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 인생 가운데도 보게 되면 참 기도하실 때인데,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음으로 인도하신 때인데 라는 것을 느끼며 함께 또 그 삶의 기로에서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에 고삐를 늦추게 되면 내 인생은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조차도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다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을 때는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밤이 오면 개인적인 인생의 밤이 오거나 아니면 종말론적인 밤이 올 때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죠.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때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6요소를 아실 거예요. 신앙의 6요소가 있는데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6가지가 고루고루 성장해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뭐라고 했죠?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아마 코로나 가운데 이 신앙의 6가지 요소가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몸에 배어진 익숙함 때문에 이것이 아직 살아나지 못한 것도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해 가는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필요한 게 은혜예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믿음의 동력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가 약함 너무 잘 아시잖아요. 스스로가 아시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또 약한지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능력으로 너희들이 입혀질 때가 올 것이니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라고 마지막 분부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세상의 것, 세상의 그 무엇으로 취하지 말고 그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삶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 있어요.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로 우리 안에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적인 것들, 먹고 마시면 당연히 필요하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물질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경제활동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영모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지식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사람이 보여지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존재 가치까지도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무슨 차를 모는지, 아니면 내 말 한마디로 얼마만큼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 그것에 오로지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 모습을 가장 보기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호텔 앞이에요. 서울의 유수한 호텔들 가게 되면 가끔 이렇게 교회 행사가 있어서 또 성도님들이 어떤 리셉션이나 뭐 그런 것도 있으면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교구 목사가 무슨 차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교구 이제 저희들 교회 차 안에는 뭐 아반떼도 있고 스타렉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나름 아반떼를 끌고 가요. 승용차잖아요. 근데 또 성도님들이 같이 가시게 되면 또 봉고차를 끌고 가게 되죠. 그러면 그 앞에서 저희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렇죠?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그것에 함몰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힘써 달려가죠. 너무 애처로울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거나 혹 어려운 일이 상하게 되면 또 근심과 염려에 한없이 쌓여져서 쉽게 슬퍼하고 쉽게 좌절하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을 것 같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들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끝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또 주변의 평가에, 시선에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 여행은 어떤 목적으로 가십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자리를 떠나서 쉼을 얻고 또 재충전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행은 또 젊은 세대는 다르더라고요. 사진 찍기 위해서 가더라고요. 사진 찍기 위해서 가서 그 SNS에 엄청 올려요. 근데 정작 뭐 하고 왔니? 그러면 사진 찍다 왔어요. 어디 가니? 사진 찍으러 가요. 막 이래요. 그 우리 오늘날의 세대의 흐름이 많이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즉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무엇에 쓰임 받고 있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때 우리는 기쁨도 또 행복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텐데요. 저에게도 10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리고 1살까지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이 좀 멀었어요. 거리가. 교회는 서울 금천구에 있었고 저희 집은 동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복하는 대중교통의 시간이 길었고 또 선임 목사님과 이렇게 한 주씩 새벽을 맡아서 새벽 3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 문을 열고 음악을 틀어놓고 차량 운행을 갔다가 설교를 하고 또 차량 운행을 마치고 교회를 정리하고 잠시 한두 시간 소파에서 누웠다가 다시 아침부터 사역을 하고 그러면 저녁 6, 7시 되죠. 그럼 집에 가면 8, 9시 됩니다. 그러면 피곤하죠. 힘들죠. 아이가 없을 때는 바로 골아떨어져 잤어요. 다 귀찮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어때요? 바로 잘 수는 없어요. 좋아서 잘 수 없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잘 수 없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신생아 때는 어찌 이렇게 잠을 잘 안 자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가끔 교구 사역하면서 신혼부부 만나고 아이들 출산하게 되면 정말 축복하면서 묻는 게 뭐냐면 애가 좀 통잠을 자냐고. 밤에 좀 다만 서너 시간으로 통으로 자줘야 엄마 아빠가 좀 쉼을 얻고 다음날 하는데 어떠냐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또 100일의 기적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데 힘들어요. 육아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상쇄시키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막 짜증나 하다가도 그 아이가 새근새근 자는 모습 보면 완전 천사잖아요. 아이를 안 키워보셨나 봐요. 청년들은 뭐 이해 못하는 거 이해해요. 정말 이쁘거든요. 정말 그 힘듦을 다 잊을 만큼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수십억의 인구가 이 땅을 지구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힘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죠? 엄마예요. 비교할 수 없죠.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엄마예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낳고 기르고 뭐 지금까지도 그렇죠. 정말 아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육아하면서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데 이 아이에게도 엄마면 돼요. 엄마면. 다른 거 아빠는 가끔 필요해요. 엄마면 돼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기죽고 또 풀죽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시간에도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는 내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바라보시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뭐같이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실 때 무엇에 비유하셨냐면 왕관의 보석이래요. 그 시대의 왕관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 귀한 고귀한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왕관인데 그 아름다운 왕관에 보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좀 밋밋할 것 같아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가장 존귀한 것 중에 존귀한 것,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기시고 보석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이 매우 소중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게 되면 참 그 모습이 한없이 국률의 마음이 생길 정도로 내가 아마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저렇게 못 살았을까 할 정도로 바닥에 내려가 있습니다. 살인자였어요. 젊은 날에 자신의 혈기로 무언가를 이루어보겠노라고 했던 그것이 결국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고 또 그 살인죄로 인해서 도망하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으니 어디 가선들 마음 편히 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 그의 삶은 40년이나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자예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숨어 살면서 목자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느덧 80입니다. 80입니다. 의욕도 꿈도 사라진 지 오래일 것 같습니다. 좋은 일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무력한 존재,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존재, 즉 자신의 소소한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오늘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불을 본 모세, 이 오늘의 장면은 모세의 인생을 바꾼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이 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잡아봤지만 인생을 바꾼 사건, 모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은 바로 오늘의 장면이에요.
모세의 모든 불안과 모든 불안정과 모든 불행과 모든 낙심과 절망을 완전히 그 인생을 바꿔버린 이 장면입니다. 아니,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민족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인 일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흔히 모세를 떠올리시면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홍해를 건넌 일들이 기억나시죠? 다 새 가족 같아요. 홍해를 건넌 일이 생각나실 거고, 십계명을 받은 큰 일들이 생각나고, 무수히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호렙산의 불 사건 이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호렙산 불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사역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중요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또 있었죠. 신약에 넘어가면 주님의 제자들을 잘 아실 거예요. 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도 그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따라가면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완전 무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모든 것 버려두고 3년을 쫓았던 예수님이 그들의 꿈과 희망,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잡혀가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도 다 잊어버리고 그 능력도 다 잃어버린 무력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어디서 바뀌어집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 그들의 사명,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불을 본 모세, 살인자에서 애국자로 바뀌어집니다. 도망자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다시 서게 됩니다. 살기 위해 숨어 양을 치던 목자에서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호렙산의 불을 본 순간 이후부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불 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세 번째는 이제 가라입니다. 첫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의미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과거에 참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이십니까? 굳이 답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세요? 예전이라 하실 수도 있고 지금이라 하실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보게 되면 과거에 정말 멋있었던, 내가 봐도 내가 멋있었던 그때, 정말 좋았던 그때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과거에 참으로 힘들고 아픈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해 오늘도 그렇게 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을 벗어나는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큰 성공에 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고통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지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 유산의 일부를 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목을 챙겨서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완전히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거지가 됩니다. 말말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그래도 그에게 은혜가 있었던 것은 돌아갈 집, 돌아갈 아버지의 품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어떠셨습니까? 저 멀리서 그 형체도 다 보이기 전에 뛰쳐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웁니다.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진짜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에게 키웠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 지금 주세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쫄딱 망해서 왔어요. 몇 년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집 떠난 그 자녀를 그 아버지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었던 3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새 옷,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줍니다. 두 번째는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신발을 신깁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신발이 얼마나 제대로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발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겨줘요.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 새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준 증표가 새 옷이에요. 또 가락지는 무엇입니까?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 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다시 잃어버렸던 자녀의 그 신분도, 다시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사랑도 되찾은 그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한 가지도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많은 돈 어디다 썼니? 왜 그렇게 했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언제 철이 들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으로 그가 돌아와 준 것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불을 본 그때 그의 인생이 온전히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불을 보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신을 신겨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시오. 구약의 역사 속에, 아니 신약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역경과 환난을 주고 그 속에서 건져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만 믿으라입니다. 내가 당하는 역경,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왜 필요할까요? 이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그 항복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하거든요. 정말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새 삶 살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 안에서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고민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시냇가 풋나무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서 섬길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말씀 주시고 했지만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신방을 다녀도 충분히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수고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항상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때로는요 명령하셨어요. 퇴근하기 전에 성전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퇴근해. 그 기도의 명령에 제가 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웃음은 뭐죠? 순종하죠. 그런데 또 온전히 순종 못하는 게 또 모습이에요. 교구 목사로 교구를 400여 명의 교구 성도님들 섬기지만 정말 교구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 성도님들이 큰 질병과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저절로 올라가 기도해요. 그런데 교구가 평안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또 잘 안 올라가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늘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또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의 경건의 그 훈련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진주 갈릴리 교회 오니까 되더라고요. 네? 좀 무게가 무거운가 봐요.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우리 인생도 잘 풀려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더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라는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혹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게 질병이 있거나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 어려움이 보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 중에는 그러던 등 말던 등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더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혹 원치 않은 어려움 또 원치 않은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박국서를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3번 물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고,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셔야만 했냐면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바라기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을 본 모세에게 3번째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가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자로 세우셨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못하겠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겠냐고.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이 어눌하다고. 계속 변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시고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하나님도 좀 답답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노하여 그래요. 노하여.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너를 대신할 형을 붙여준다라고 다 했는데도 모른다 하니까 살짝 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끔찍하지 않는 하나님, 그 속에서 모세는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해 못하고 나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노하셨을까? 절대 잊혀지지 않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가 보지 않았느냐?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를 보지 않았느냐? 재로 없어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지 않았느냐? 어떤 극한 어려움과 힘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내 말을 너는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걷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한 모세는 군대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신분으로 갑니다. 초라한 목자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본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 불로 임하신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고요,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갖추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오직 내 안에 있는 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그 성령에 의지하여,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성령에게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생각나지 않을 뿐더러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바라기는 모세처럼, 떨기나무에 불을 본 모세처럼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귀한 걸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을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져서 그곳에 불이 임하여 가정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그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진정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민족의 역사까지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사람이 불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양한 우리 속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건강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 안에 성령의 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어요. 바라기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 모세처럼 불을 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음으로 또 주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반주를 들으면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 만나주셨고 내게 그 성령의 불을 허락하셨는데 어느덧 그 성령의 그 능력이 또 성령의 그 은혜가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지 않은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삶의 바쁨 이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모습들, 혹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불을 본 사람 모세처럼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걸음 속에서 때로는 삶의 바쁨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 했던 것들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온전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가 멈춰섰던, 우리가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본 사람 모세, 아버지,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의 살아계심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옵시고 다시 한번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삶의 시간들 하나님, 주님 기억하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 모든 것들을 잊고 다시 새 마음, 새
새 뜻으로 주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영광도, 지난날의 성공도, 지난날의 아픔도, 지난날의 슬픔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내 믿음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듣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에 앞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불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주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 속에 주께서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며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령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 파송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길 걷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의 수고와 그 삶의 힘듦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자의 손길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자의 그 손길에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복태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축복송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 환영합니다. 우리 이숙자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26구역입니다. 우리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우리 초등부와 청년부가 남았습니다. 우리 두 부서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주보와 같이 진행됩니다. 우리 각 기간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간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옥기 명예권사님이 이사하셨고요. 우리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8.15 특별성회가 마산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사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족분들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철하죠? 민성이고요. 아내 이선정 성도입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셔서 진주 갈릴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 황병구 목사 휴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원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불을 본 모세 그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가슴에 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성전의 문을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과 그 자녀와 그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